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간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보았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어때? 다 일체 희망이 안 보이잖아. 죽음과도 같은 그 처절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저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 상태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비유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주전 580년 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을 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참으로 절망적인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상 밖의 질문,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겠어요? 오늘 제목,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이 죽어 살은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을 보고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면 이게 살 수 있을까? 물으면 답이,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글쎄요. 그래도 뭐 반이나 가는 거예요. 글쎄요는. 굉장히 힘들죠. 아니요라고 대답하자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고,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에스겔.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스, 노가 분명치 않은 대답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마른 뼈를 비유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에베소 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로 죽은 그들이 과연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4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이 첫째 방법을 보게 돼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공동묘지에 가서 전도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밀어내도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지. 엄청 밀어내는 거지. 근데 공동묘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갈 필요 없이 세상에 걸어 다니는 모든 인간들, 이 죽은 영혼들, 이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전도. 마른 뼈야, 마른 뼈. 그리고 몇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마침내 가죽이 덮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에 가서 하라는 말이에요? 죽은 뼈 있는 데 가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그 얘기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교회 밖 사람들. 교회 나와도 아직 중생하지 않은 그 마른 뼈 같은 영혼,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걸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면 그들도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가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들려주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사는 이웃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아니야. 생각 인사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싶은 그 많이 있잖아. 그런 거. 동지적이 어떻게 인간이야 저게 이러면서. 그런데 그들이 다 마른 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께서는 마른 뼈를 향해서도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뿐인 것입니다. 겸손히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뭐예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걸 가장 잊어먹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이걸 정말 이건 안 잊어버려요. 첫 번째 기적이 술 만들고 있는데 뭐 술이 악입니까? 죄입니까?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뭐 그랬든 말든 어쨌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첫 번째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우리가 표적이에요.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는 기적으로 표적의 의미를 나타낸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종들의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이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아니 술이 떨어졌다는데 물을 갖다 부래 항아리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붓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니까 뭐야? 포도주지. 자, 봐요.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알아. 이렇게 변한 걸. 물을 갖다 분, 순종을 한 것, 그 사람은 물을 갖다 붓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못하지만 종들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됐지요. 그게 아니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가라 이거예요.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고 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말이에요. 조금 배웠다 하면 성경을 있는 대로 쪼개요. 한 단어 한 문장 있는 대로 그냥 막 원어고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 밑에 있는 단어 끄집어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습니다. 이러고 유튜브 해. 우리가 잘못 믿었다고 그러면서 참 그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그냥 쪼개고 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쪼개고 내 골수를 쪼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내가 왜 자꾸 말씀을 쪼개는지 알 수가 없어.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구원받는 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되잖아. 그것이 뭐 예정을 했든 삼위일체가 어쨌든 뭐 이런 거 갖고 막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고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성경을 다 이해할 때까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못해. 믿어. 알고 싶으면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 이게 그냥 사람의 머리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썼기 때문에 성령이 저자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영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전도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보면 말씀의 대언을 따라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짐으로 사람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 있어요. 뭡니까 그게?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9절이에요.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생기가 누굽니까? 생기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되어서 동시에 생기 혹은 호흡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죽은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과 함께 성령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순간이 완벽하게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는 이들이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꼭 반드시 무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할 때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 날씨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말세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접촉점이야.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쌀 요번을 주는데 가져가시겠어요?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야. 그냥 오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접촉점 같은 거예요. 사람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 가운데 그렇게 움직일 때 거듭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지금?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기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임하시면이야, 임하시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 사도들이 이 전도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만 그 위에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본래 오늘 본문 말씀 바벨론 치하에서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의 부활을 이어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사실 마른 뼈처럼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 예언의 절정이 36장 36절이에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그러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36장 37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하시지. 그건 참 좋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나 좋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야 당연합니다. 그래야 당연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전도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19세기
19세기 위대한 세기라고 그래. 19세기를 전도의 붐이 일어날 때라고. 그때 칼빈주의자 목사가 말했어. 원리주의자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 앉아있게 앉아. 그냥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네가 그렇게 설치지 않아도, 지금 말은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네. 근데 19세기 때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자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다 하시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예정에 작정된 모든 섭리가, 그런 것들이 함께 합하여 손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나 주여가 말한다.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런데 그래도 구해야 된다. 회복의 방편, 부활의 방편으로 기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도고입니다. 도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가 아니고 도고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나 죽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대언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뭐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야 갈 방향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셔서 거기를 가게 되는 거고, 기왕 전하는데 효과 있게 해야지. 마른 뼈 있는 데를 하나님께서 안내 주실 거예요. 그 안내 주시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막 써가지고 계획사 막 그렇게 하는 것, 물론 계획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전도인 것이에요. 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돼요. 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일제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날 때 그들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은 이제 죽은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새 시대가 도래하며 부흥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처해진 삶이 절망 중에 놓여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남들도 그러한데 혹시 나 자신이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기적을 자신이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위에 죽어가는 이웃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혼란스러운 삶의 가치관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사회와 더 넓게는 온 세상 나라들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은혜 내려주셔서 병든 곳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케 하셔서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